1절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을게요. 욥기 28장 21절 말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자, 이제 욥이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어도 아무리 세상에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오늘 23절은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있는 곳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말이 있다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장소가 있다.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그것이 있는 곳이 여기고 거기에 가는 길이 이 길이다. 누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하나님만이 먼저 깨달아 가셨고 그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땅속 깊은 데를 뚫고 간다고 해도 인간이 가는 탐사하고 탐구를 하고 채취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 말로 얘기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하나님 누구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길과 그 장소를 아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가는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네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뜬구름 잡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물의 분량도 정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물의 경계도 정하셔서 이만큼이 바다고 이만큼이 육지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 때 여러분 그 경계가 조금 벗어나면 뭐예요? 넘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많은 농작물이 손실을 입는다면 하나님은 물의 분량도 정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요만큼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물의 분량도 다 정하시는데 그 내리는 비도 법칙을 정하셨고 하늘 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비 내리는 법칙도 정해주셨고 구름의 길도 천둥 번개가 치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이 사람이 땅을 파서 얻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론과 기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 길과 그 장소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으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고 말씀은 노고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간이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은 내 노력으로 쌓아가는 상아탑이 아니라 그건 바벨탑이 돼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위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줄 때 그것을 붙잡는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돌보시고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 지혜가 낮에는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는 일로 지혜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화해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낮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했지만요 그 아들 되는 야곱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야. 꾀가 많은 사람이야.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지. 장자의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뺏어서 얻을 수 있어.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었어요. 마음에 드는 색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되지. 그리고 길을 써서 7년을 애쓰고 안 되니까 또 7년을 애써서 얻을 수 있고 내가 이 얼룩달룩한 양떼 짐승떼 힘쓰고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애써서 부자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 애서하고 화해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노력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소떼를 보내야 되겠다. 사람들 말 잘하는 말꾼들을 보내서 형을 좀 녹여놔야 되겠다. 금품을 아주 부어가지고서는 그냥 형의 마음을 녹여버려야 돼. 다 해봤지만 사람과 화해하는 일은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대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야복강에 가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라는 얘기는 돈으로다가 이렇게 하지만 진정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인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 2절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을 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거룩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선물인 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욥기 28장 20절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욥은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어떻게 함이 지혜를 얻는 것이냐? 첫째,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두 번째,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강림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 둘째는 악에서 떠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오는 세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고 칩시다. 욥이 모여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해왔던 것처럼 옛날부터 완전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1장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친밀한 벗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할 때 그게 거룩이요 성결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고 할 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벗이라 얘기할 때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오늘 이 말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잠언은 얘기합니다. 이 잠언은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1층 2층 3층 올라가서 10층에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지혜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해서 우리로 지혜에 이르기는 길에 가게 하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 되신 주님과 영생에 이르는 동행함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몸뚱아리 하나 남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를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악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그 자리가 지혜로운 성도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요 오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에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얘기는 악을 떠나는 게 지혜예요. 그렇다면 악과 함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안 계신 지혜 안 계심이에요. 그러므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악은 뭐예요? 여러분 악이 나쁜 집 가서 누구네 거 훔치고 누구를 때리는 게 악입니까?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의인과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때 오늘 너는 오른쪽에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악인이라는 건 뭐 도둑질하고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은 얘기해요. 악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정리한다면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악은 내 자리에 있지를 못한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악을 떠난 자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가 악을 쫓아가면 죄인이고 내가 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잠언 3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신다면 뭐예요? 이 악한 것아 떠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그 성도에, 경외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상 속에서 나는 구별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할 때 그 온전함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셔서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악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성전을 떠나기 전에 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지혜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패역한 땅을 밟고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살아나가며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셨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식과 재물과 또 명예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1속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악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날들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복된 날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